오늘 가운을 입고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도 보시고 아마 흡족해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운 앞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팔이 소매가 긴데 우리 지휘자분을 보니까 짧고 이렇게 짧고 그리고 옷이 좀 다르다 했어요. 예,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리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만약 표현한다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살리라. 이 말의 가장 적합한 표현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이와 같은 생활이 곧 주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 오늘 우리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밖에 산다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못해서 참아주지를 못하고 이내 우리는 나의 꼬라지를 내고 성질을 내고 참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전에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동족 민족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가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인용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 예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에 찔림 받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두려워 떨립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은 13권인데 그 안에 쭉 살펴보면 이분이 가장 많이 애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울 서신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고 읽었어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겠고 오늘 무려 이 13권에서 사도 바울은 42번을 사용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 안에 들어와라.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 안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오늘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모세도 인용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명책에 기록해야 됩니까? 오늘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 이 생명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이름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책과 관계없이 살아가십니까? 관계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주 안에서 살으라.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그냥 대충 대강하고 살아. 하는 척하고 살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충대강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강하는 것 하나님 절대 용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실 때 한 가지의 실책이라도 관용치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이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인용되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살 때 기뻐하며 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전달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 70명을 전도에 보냈는데 전도하는 팀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70명 전도팀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대로 찬양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됩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라 믿을 줄 압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4대 교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받은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 이름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도록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지 말고 다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천국은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통과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통과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찾아보아야 됩니다. 성씨가 김씨입니까? 김씨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내 행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시편에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다가오는 많은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은요, 생명책에 의인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반열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문에서 내 이름을 반드시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책을 내가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확증적인 증거가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악인들은요, 얼마나 행실이 그런지 몰라. 말을 해도 꼬이고 행동을 해도 꼬이고 여러 가지가 뒤틀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덤벼듭니까? 왜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서 적어다니면서 외워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생활화 하겠노라고 그렇게 실천해도 좋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내가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4절 말씀에 오늘 우리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 주일에 한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는 나는데 참고 교회까지 오느라고 혼났다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의 고백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인내가 없으면 참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삶의 기록은 다 전부 남게 됩니다. 내가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 참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말 헬라어로 카이레트라 그러는데 이게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뻐하라. 한번 단회적으로 아이고 나도 기뻐하지 그런 게 아니라 상시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없대. 늘 기뻐하는 마음 갖고 있어서. 그에 좀 전념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자세의 신앙생활 하셨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는 것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해서 내 일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보따리 또 짊어지고 또 고행길을 갑니다. 내려놓고 좀 가라 그러니까 내려놨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짊어지고 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짊어질 게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능동태 명령법은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얼굴을 이렇게 잘 안경 똑바로 쓰고 살필 겁니다.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겁니다. 웃는지 안 웃는지 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본다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기쁨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심령의 기쁨입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누가 툭 쳐도 아이고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툭 치니까 왜 시비 걸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혼날 뻔했어. 내가 뭐 치고 싶었나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건드렸는데 왜 시비요 그러고 덤벼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 툭 치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인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은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은 누구에게로 귀결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귀결된다. 내가 낭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귀결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 옳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웃을 일 없어요. 내가 기쁠 일이 없어요. 그래도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누가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 이 사람 만나면 밥 사주고 싶고, 이 사람 만나면 칭찬해주고 싶고, 이 사람 만나면 커피 사주고 싶고, 그저 좋은 거예요. 나는 주머니 걱정 않고 다녀. 맨날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없어서 쩔쩔매서 아이고 살 게 없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나는 지갑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녔다니까요. 그냥 나는 꺼내서 쓰기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까지는 아니어도 기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저와 여러분들 자식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그런데 찡그리는 놈은요, 이거 뭐 한 대 주고받고 싶죠. 그런데 그냥 와서 알랑방구 끼고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너 필요한 건 뭐냐 괜히 물어보고 싶고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게 그 어른들의 심정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늘 기뻐하는 말로서 그 말은이라면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다 통과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은요, 환난 고난 그런 걸 당하면 흔적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얼굴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편함이 없어. 일관된 그 길을 가는 걸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1년간 그 교회에서 먹고 자가면서 교육을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맞나? 온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는 것을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냥 싸움질 잘해서 그리스도스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니면서 실천하고 생활하니까 그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스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랜서원교회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은 참 교인 같아, 이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후에 생명책의 이름을 꺼내서 오케이 통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사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저거 안 되는데 70명 전도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늘에서 막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입니까? 전무한 사람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사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이 맡겨준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책임져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해놓은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디. 사라는요, 76세에 자식 못 난다고 남편한테 자기 여종을 주어서 새끼를 낳아서 우리 새끼로 삼읍시다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아이고, 이제는 다 틀렸구먼. 그런데 몇 세의 아이를 낳습니까?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무려 100세. 이게 나는 못해, 나는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키를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자료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9척 장수라, 어떤 학자는 6척 장수라 각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척 장수든 6척 장수든 다윗에 비하면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부 군사적으로 방어막을 철저히 하고 투고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막을 앞에서 들고, 그리고 심지어 온 몸에 적군의 칼로 창으로부터 무기를 막으려고 다 철로 보호하는 이런 사람. 그런데요, 다윗은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키도 자그마한 청년. 그는 무기가 없어서 사울왕이 야야야, 저 장수 너 맞으러 나가려면 내 갑옷 좀 입고 가봐. 칼도 좀 차고 투구도 좀 쓰고. 다윗이 그렇게 신용을 냈더니 아이고 나는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훌라덩 벗어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목동으로 입었던 그건 입고 자기 돌팔매 주머니 가죽띠를 둘러매고 자기가 양들 몰던 지팡이 하나 떨렁 들고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그랬겠습니까? 야야, 너 개 잡으러 왔냐? 내가 개처럼 보이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말씀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겼습니까? 다윗은요, 물맷도 하나 꺼내 들어서 달려가며 돌리는데 그 돌이 휙 날아가는데 어디 가서 꽂혔어요? 정수리 이마에 딱 돌멩이 하나 꽂혔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서 골리앗 그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외칠 때 이스라엘 군들은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무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무거로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고 그 쳐들어왔던 블레셋은 다 소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승리의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는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그 재물을 그분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물을 보내왔는데 어찌할꼬 감사하는 그게요. 이것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나에게 쓰게 했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의 먹는 것이 풍족하고 매일 저녁 고기도 먹고 맛있는 마늘도 먹고 온갖 것 먹을 건데 이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침마다 새벽에 주는 그 만나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먹어라.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만나로 이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생활하는데 주식으로 그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아직도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분 앞에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져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저희들 주 밖에 산다라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는 주 안에서 산다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한 저희들 주 안에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 안에 살아야만 됩니다. 주 안에 살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